할렐루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플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마음이 또 너무 공고할 때,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마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보게 된다면 아주 그것이 가장 큰 절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셀리란 철학자는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 이렇게 말했고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책을 쓰는데, 책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절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면 사무엘 올만이란 철학자는 사람은 신념과 함께 젊어지고 의욕과 함께 늙어간다. 사람은 자신감과 함께 젊어지고 공포와 함께 늙어간다. 희망이 있는 한 젊고 실망과 함께 늙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3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이름이 나사로고 여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듣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많은 마리아들이 있는데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인가? 바로 향유옥합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깨트려서 그것을 이제 서술대에 부어서 이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그 믿음이 정말로 훌륭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헌신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나사로는 바로 그 마르다의 오빠 되는 그런 나사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 보낸 거죠.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어 중한 병에 걸려서 지금 굉장히 지금 고통 중에, 잘못하면 지금 죽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빨리 좀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방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 동안 예수님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지체했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틴 지역을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모델이다, 모델. 선생님이다. 교사다. 그래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본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어떤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겠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기도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일, 가장 소중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자. 오늘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맡은 일을 열심으로 충성으로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성령의 9가지 은사에도 충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곧장 오셔서 병든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고 머물러 계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인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으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고 우리의 바람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충성인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인내하도록 만드신 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쫓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100m, 200m 단거리 힘을 다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42.195km, 육상 선수 중에 가장 멀리 뛰는 선수가 바로 마라톤 선수입니다. 42.195km니까 42km 정도 하면 여기서 거의 안성까지 가는 그런 길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하면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적시 오셔서, 왜 예수님 지금 오빠가 지금 죽게 됐다고 일부러 사람까지 보냈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고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얼마나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인내하도록 만드신 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0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지혜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망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들인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부와 성자가 본질상 하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가.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 아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서 활동하실 기간이 남아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청했을 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갈 때 지금 사람이 왔을 때 그 시간이 바로 낮 12시. 낮 12시에는 일하는 시간 아닙니까? 밤 12시에는 잠을 자지만 낮 12시는 일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물리적인 시간으로 지금 낮 12시다 이런 말씀이지만도 영적인 의미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지 않고 아직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낮에는 이렇게 다니다가 웅덩이가 있거나 또 장애물이 있어도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후라시도 없이 다녀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뉴스 보셨죠? 서울의 그 한강 거기 공원에서 의대 다니는 22살 이 의대생이 친구와 같이 밤새도록 거기서 이제 날씨가 요즘 따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술을 마신 겁니다. 한강 옆에 공원에서. 그리고 새벽 2시, 3시까지 이제 술을 마시다가 의대 다니는 이 친구가 잠을 자니까 같이 술 마신 친구는 이제 그냥 자는 줄 알고 그냥 거기서 이제 자기는 집으로 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이 아들이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TV에 나왔어요. 우리 아들 손 누구 제발 찾아달라고 이렇게 뉴스 보셨죠?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들이 안타까운 그런 그 모습으로 한강에서 이렇게 발견된 거 뉴스 보셨잖아요. 왜 밤에 깜깜한 밤에 자는 시간에 거기서 술을 마시고 저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인 말씀과 영적인 말씀이 있는 것이죠. 지금 낮이 12시니까 자, 낮에 다니면 태양빛이 있으니까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니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즉 사람이 영적인 암흑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집사님들 심령한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의 종이 외칠 때, 주의 종이 말할 때 마음을 100%, 200%, 1000%, 10,000% 열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느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속으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의의가 없었습니다. 중한 병에 걸려서 지금 나사로가 거의 예수님 이틀 동안 가시지 않고 제자들도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니까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제자들이 이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깨워주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정말 잠이 들었으면 벌떡 일어날 수 있지요.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들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지요.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틀을 예수님께서 머물렀기 때문에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들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잠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들 우리는 절망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들었도다. 헬라어로 케코이 메타이. 자, 죽음에 대한 비유. 예수님께서 잠들었도다 이 말씀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육이 아니고 영이라는 것이며 오늘 육이 살아서 육이 건강하고 육이 부유해도 영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단절되면 그것은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모든 세상 것이 부족해도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말씀해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오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10년 가운데 특별히 가정 가운데 늘 신방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또 교회와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토요일 2주 연속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토요일날 꼭 하루 24시간 금식 기도했고 어제도 하루 꼭 24시간 금식 기도했어요. 다음 주도 또 꼭 24시간 금식 기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행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자, 35절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고 그 동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바로 주님, 오늘 우리 예수님은 바로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은 바로 신성입니다. 신성.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 그러나 오늘 우는 사람들을 보고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보고 나사로를 보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오늘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집사님들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애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어요. 무덤이 굴이라 동굴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거기 시신을 이제 안치하고 동굴의 입구를 돌로 이렇게 막아 놓았잖아요. 먼저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누가 옮겼습니까? 예수님이 옮겼습니까? 아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오는데 먼저 돌을 옮겨야 된다. 돌은 누가 옮겼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옮겼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때도 오늘 돌은 누가 옮겨야 된다고요? 돌은 우리가 옮겨야 됩니다. 아멘. 돌은 내가 옮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돌을 옮겨야 오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할 일, 우리 인간이 할 일, 내가 해야 될 돌을 옮기는 그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돌을 옮겨라 하니까 믿음이 없으면 돌을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뚱땅지 같은 말씀하세요? 죽은 지 지금 나흘 되어서 시체가 지금 썩고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저 무거운 돌을 내가 힘 빼면서 내가 왜 옮깁니까? 나는 안 할래요. 나 집에 갈래요. 돌을 옮겨야 됩니다. 아멘. 돌을 옮겨라. 돌을 누가 옮겼습니까? 돌은 사람이 옮겼어요.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이제 지금 클라이막스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을 지금 박차고 나올 때가 다 되어가는데 첫 번째 돌을 옮기고 두 번째 뭡니까? 내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겁니다. 세계 전쟁 역사상 이런 없죠. 300명이 13만 5천 명 어마어마한 군사를 물리쳐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나의 몫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야, 내가 바로 의인 기도원의 300 용사구나. 할렐루야.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다 믿기를 원합니다. 합심하기를 원합니다. 합력하기를 원합니다.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즉시 일어나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건 무엇입니까? 선포입니다. 선포. 오늘 우리 집사님들 할렐루야.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야, 이거 될까 말까? 아, 내 교회 갈까 말까? 아, 예배드리러 갈까 말까? 아, 마음이 좀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아닙니다.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믿고 나아가면, 믿고 순종하면, 믿고 선포하면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 주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무덤에서 나왔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뭡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수의를 입히고 몸을 꽁꽁 묶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유대도 뭡니까? 이렇게 수족을, 그렇죠? 손과 발 모든 걸 이런 게 뭡니까? 얼굴은 수군에 쌓였고 또 그렇게 쌓여 있었는데 나사로가 예수님 음성 듣고 살아나오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 아닙니까? 그죠? 영혼이 다시 육신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수군에 쌓여 있고 수족이 뭡니까? 배로 묶여 있고 얼굴이 수군에 쌓여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이제 수군을 다 풀고 손과 발을 다 풀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오늘 믿음을 우리가 일어서서 가지만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완전한 자유함이,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고 유하고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 가장 큰 아픔과 절망과 상처와 고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오늘 먼저 돌을 옮겨 놓아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앞에 우리가 돌을 옮길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실 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모든 수건과 묶인 것을 풀고 이제 자유케 다니는 나사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